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표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특정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기를 치러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는 이성을 만나러 오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익 팔아먹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솔직히 믿으니까 내가 이러고 다니지 안 믿는데 와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고로 나의 이러한 교회에 나와 하는 행동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다.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논리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시간과 힘과 물질에 대한 소비, 물론 그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겠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지 돕기 바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타의라는 건 뭐냐면 여전도 회장이나 권사회 회장쯤 되겠죠. 그걸 주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광고하고 물건 모으고 정리하고 가격표 붙여서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남깁니다. 자신의 하는 일은 결국 이 모인 돈이 어딘가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착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도와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전 회장들이 잘 안 도와주거든요. 다 손 떼고 나가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방관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이고 신앙이고 십자가의 능력, 좁은 길, 영원한 소망, 죄책으로부터 자유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매해 반복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강요가 됩니다. 제23회 찬양대회, 아시죠? 제14차 단기선교, 제23회 전교인 체육대회, 이런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멈추라고 그런 사람은 순식간에 교회와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라서 교회에서 만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미련한 논리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을 아직 모르는 젊은이들은 원치 않는 일을 강요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바자회에서 큰 수익을 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수익을 통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수익은 없더라도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까지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는 선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감정은 결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해요. 더 지긋지긋합니다. 감정을 믿음으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쁨으로 합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구약적 건물의 그 성전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강도들에게 털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기쁘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입하면서 귀한 가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짜 기쁨을 주입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증된 또는 모아온 물품들을 보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른 이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혼자만 혹사당하고 있다 여겨져도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실 것이라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철석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믿음의 일이라고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추구를 위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그의 간증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또는 자신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일들 뿐이고 그가 하는 어떤 일에도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유업,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로 평가되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일은 그가 노력하여 뽑아내는 바자회의 결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바자회 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그 방향을 돌립니다. 그의 목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가대의 음악이 빵빵하게 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사람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의 영혼이 세상을 잠시 있어야 할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라 현재를 사는 것 이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주변에 퍼져 나갑니다. 전에도 실용주의적 신앙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경고한 대로 지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신앙입니다. 실용주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것의 의미나 가치가 실제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유용성 그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행사, 프로그램, 모여진 돈이나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의도한 만큼 뽑아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돌려보려고 하지만 정작 본질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족할 만큼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해석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기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기획하는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계획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져요. 제가 교회 머리가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러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결과를 얻게 되면 마치 자신이 추진한 일들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사람들의 그 칭찬으로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성도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종류의 일로는 결코 내적인 체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적 실용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의미해지는 거야, 이 실용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자회라는 걸 해서 뭔가 뽑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에 참여하는 거는 참 쉬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스스로 주인된 인간에게 큰 만족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면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교가고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체,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태클을 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선교사를 돕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도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용주의 물결이 신앙이 돼버린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데, 본질로서 흘러나오는 찬양, 선교, 기도, 전도, 구제, 헌금, 헌신, 교제는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용하기 좋게 썰어놓은 일들을 이유도 의미도 모른 채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이 세대. 이러한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인가 한 것처럼 행복한 기분에 잠깐 빠집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 일에 힘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고, 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일에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꾸미지만 그들을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교회를 매해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제 30차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1회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선교가 멈추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만들어 놓은 그룹에 동참하면 자신을 선교를 다녀온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가 회개를 했는지, 그가 참으로 복음을 아는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가 그 만들어 놓은 틀에 한번 섞였다 나오면 그는 선교 한 사람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 애가 좀 더 신앙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이 선교 대열에 끼워 넣습니다. 32차 선교 대열에 넣었어요. 그럼 얘는 선교한 애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꼬맹이조차도 자신을 선교에 참여했던 자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일에 참여했으니 철석같이 하나님의 일로 믿고 자신의 신앙을 그런 종류의 것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나약해졌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갑자기 열심을 가합니다. 그럼 뭔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대한 그의 소망,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한 절망, 이런 인식은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지속하는 교회라면서 의기양양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흘러나오는 복음의 힘입니까? 그런 교회는 이런 것을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스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의도해서 해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월절의 행적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의 그 기록에 의하면 주석가들에 의해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리고 실제 숙박업소나 예루살렘의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50만 명 정도가 거기에 막 모여드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주님의 표적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교사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면 자신이 분명하게 믿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는 건가? 놀라운 기적을, 충격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난다면, 나올 수 없는 병이 고쳐지거나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힘들던 가게가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부해진다거나, 넉넉한 삶으로 돌아섰을 때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적을 보았다면서 그리스도를 간증합니까? 이렇게 병이 나왔고 이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얘기들을 유명한 간증가들의 입에서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만 열어봐도 놀라운 기적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보면서 자신은 체험하지 못한 그 간증을 보고 믿고 힘을 얻어서 언젠간 나도 저러한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 신앙을 다지려는 사람들이 저였어요.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런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뜻에 합하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걸까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소망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가 내게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그에게 내가 제공해 주면,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들면 그는 내 소원을 채워주는 존재. 이게 사람이 신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 근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란 말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3,000배를 하고, 이런 이유에서 추운 날 물 떠놓고 달림에게 빌거나, 이런 이유에서 무당을 찾아가서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지니고 다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조상신에게 밥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세상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존재를 찾았는데 그 존재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정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행여라도 들릴까 봐 걱정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기네도 알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하다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걸 뜯어내고 싶을 뿐입니다. 다시 교회 일,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대부분은, 여기 대부분이라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목사님들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와 소원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은 내 걸 들어주고, 이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도를 나가도 복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도의 틀에 섞이면 자기는 전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해도 노래에 한만 맞출 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건 없습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 사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찬양할 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회복 이런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섞어줘야 너 이기적이다 이렇게 할까봐 자꾸 그런 기도를 섞는 건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추호도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 그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존재들이 세상에 속한 존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존재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참으로 믿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존재들, 그들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속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다라는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가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의 지체가 분명합니다. 진짜 성도요. 하지만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성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으려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이니까 교인으로서 떨어지는 이득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이름을 달고 신앙인들에게 빨대를 꽂으려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션으로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패션으로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보이면 믿음이 보인대요. 신원 에베네스. 에베네스 이런 거 섞어 놓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기업이니까 우리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얼마나 참신앙 기업인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자신들은 주일을 쉴 정도로 바른 기업이니까 우리를 좀 많이 팔아달라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영어 학원이나 기독교 바리스타 학원이나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학습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한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그의 모든 목표가 고정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획하고 세우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를 따르는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참 교회 일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된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평가하거나 진위 여부를 가려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제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건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는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진짜라고 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 믿어? 믿는다고 하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뒤에도 또 나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저 많은 수가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주는 일이나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들여보내세요? 아무나? 벨 누르고 누구세요 하는데 나는 가족인데요? 그러면 들여보내줍니까? 가족이 아닌 존재는 걸러내는 게 정상입니다. 왜 가족이 아닌 존재를 네가 걸러내려고 하냐 이런 사람 보셨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참 성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야기만 조금 해보면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영광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검증 과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어줄 때 우리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공유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듭난 사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 세상과 구별된 게 뭔지 모르고 거듭난 사람을 나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듭난 사람이야. 살아남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새 생명을 받은 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났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증거가 보여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존재를 교회에 다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가족들은 교회에 다니느냐, 몇 년을 믿었느냐 따위로 구별하려는 사람 자체는 이미 성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또는 그 가족들이 이런 기준으로 그 배우자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지 모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행위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와 대화해서 그가 성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을 보고 보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때가 되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에 속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일이 겨우 그가 교회에 다니느냐,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따위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위적 특징에 따른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함께 말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적 미천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잠깐 하나님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한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의 제어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자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정작 주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어는 믿지 않으셨다. 그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존재에게 기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한 지팡이에게 몸을 기대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기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의 근본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아셨기 때문인데 타락한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에 의지를 할 수 있는가? 타락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지하여 살아갈 만한 종류의 것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의지할 것이 전무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 간의 신뢰든 행복이든 세상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죠.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이 의미를 단순히 세상적 틀에서 신뢰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에게 기댈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성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건데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거짓된 사람들의 속에 첫 번째 진리에 속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가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서가 없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데, 자,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이유는, 또는 성도가 성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이유는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가 행해지는 것일 뿐, 성도라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성도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같은 지체니까 너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와 내가 한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현상이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서신서에서 수많은 도움과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네는 성도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받아야 된다. 이러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지체들이 주체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에 연결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누구도 영에 속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교회라는 지체는 머리의 뜻을 따라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기적인 도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참된 교회에는 성도의 도움이 필수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머리라고 했죠. 지체가 있죠. 자, 지체가 필요 없는 머리라는 게 있습니까? 머리로만 됐어. 그러면 지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의탁하신 지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의탁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탁할 수 있는 지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머리의 계획, 머리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기대되는 도움. 그것이 성도가 성도에게 돕는 현상들이에요. 지체 자신이 그걸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형식적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실용주의적인 행태를 행하거나 내 자의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엔 믿지 못해서 모든 걸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생각을 따를 의지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다면 머리는 필연적으로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지체가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지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시는 존재들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비로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성도에게 의탁하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만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몸은 철저하게 머리에 의존적이어야 하고 그러한 몸은 결국 머리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이 머리가 몸을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길에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건 누구였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통으로 얘기하세요. 주님의 몸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의탁하고 있는 몸이니까. 여러분 여기를 때리면 왜 나 때려 이렇게 안 하세요? 여기 머리만 맞아야 왜 나를 때려 이러십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의탁하신 그분의 지체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머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는 그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아닌 존재에게 뭐하러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 노예되었던 근성은 살아서 주님께 자신의 일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주님보다 머리 되어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어 쉬는 것. 이 사람들한테는 쉼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유명한 본문이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거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그 안에서 쉬지 않고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나의 잘못과 생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주님의 지체된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아무리 읽어봤자 자기 의만 됩니다. 나는 성경을 매독했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지 여기에 속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머리에 합하여 쉬지 못하게 하는 나의 현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추구하려 하고 내가 의를 주도하려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확증하기 때문에 추호도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빨래하고 밥하고 떠들기도 하다가 기도회도 했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이런 일로 자기를 가득 채운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은 곧 신앙적 죽음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소홀해지면 죄책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을 잃고 자기가 다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서 의기양양해집니다. 율법을 추구했던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의탁하실 수 있는 존재인가?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나는 일하고 있는가? 머리에 연결되어서 나의 일을 완전히 쉬고 참 안식 가운데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있는가? 만들어져 정형화된 가짜 믿음의 판을 치고 있는 이 실용주의적 신앙 아래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존재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숨은 의도들을 드러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의탁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참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